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구속자는 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해봐. 내 구속자는 내 하나님이시다. 너의 구속자는 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받을까 합니다. 신앙의 조상 중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었고 조상이었단 말이죠. 야곱은 인간의 모습으로 속이고 빼앗고 도망다니고 두려움이 많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야곱 조상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속이기도 잘하고 빼앗기도 하고 도망다니며 불안해하며 산단 말이죠. 이런 모습의 우리에게 야곱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과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 날을 살고 있어요. 새 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 아니야. 오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구속자란 말은 뭐냐면 죄악에서 인류의 구원해 준 만유의 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해 준 만유의 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준 만유의 주란 말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구속자. 내 구속자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나 신약의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창조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이 같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두려워하는 야곱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야곱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팔 뒤꿈치를 잡은 뜻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팔라고 꼬드기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팔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두 민족이 있다는 거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해 주셔요. 그런데 야곱은 참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자 명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대를 이어볼까 우리 생각했어요. 그리고 야복강 가까이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죠. 야곱은 거기서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밤새 씨름해가지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창세기 35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삭 같은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야곱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거죠.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도 다르구나, 모습들이. 우리가 야곱을 많이 닮았어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면이 많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여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보내신 예수 그 때문에 너를 구원하신 거야. 네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내놓고 너를 구속했다는 것이죠. 내 구속자는 내 하나님 예수라는 거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랬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 함께하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도 일본 가 있을 때 혼자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 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야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모습은 눈을 아비가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에서처럼 분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속여가지고 형도 속이고 뺏으려고 했단 말이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뭐냐고 했어요. 실하고 좋은 것은 자기 양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야본강에서 신음하면서 한도뼈를 다치게 하고 절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렸냐?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그래 내가 너를 택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야곱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축복하는 소식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 구약의 복음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와 함께한다는 거죠. 함께한다. 요셉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나서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나 안 되나 무엇 되나 하면 항상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해야 돼. 느껴져야 돼요.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구약의 그럼 또 말씀 뭘까요? 명령은 뭘까요? 이사야의 말씀에도 보면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넌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어야 돼. 이 얘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랄까 복음이 뭘까요? 신약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단 말이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굳세집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굳세져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거죠. 왼손도 아닌 오른손으로 힘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너무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뭐냐? 10절이란 말이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막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께한다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하셨어요. 너를 처음으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나의 대적할 자가 없겠구나 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죠.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서 싸우신다는 거죠.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욕을 당한다. 치욕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당한다는 거죠.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너와 싸우고 치는 자들이 허무한 것 같이 된다. 허무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쓸쓸하다는 뜻입니다. 너와 싸우고 치는 자들이 허무하게 되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는 말이죠. 자꾸 얘기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지금 말씀하는 요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응?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다 알고 있어. 상황을 알고 있어. 내가 도울 것이야. 내가 도울 차례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야곱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는 거죠. 다시 해보세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흠과 티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랬어요. 버러지.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버러지. 버러지 같은 게 뭐였어요? 해충이잖아요. 다윗도 표현했어요. 저는 티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러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관이 없잖아요. 함부로 막 살잖아요. 가고 오고 하고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이게 네 행동이 버러지가 같다는 거죠. 그런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버릴 건데 만약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버리겠잖아요. 맨 속이고 빼앗고 틈만 나면은 응?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를 머리로 세웠단 말이죠. 대를 이을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죠.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 내가 너를 구속해야 돼. 너희 모든 죄를 사해줘야 돼.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만이 해결된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맞삼겠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다음 16절. 내가 그들을 까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르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새 타작기로 부숴버린단 말이죠. 산을 부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준단 말이에요. 전의 모습이 아니라 더 강한 모습으로 더 담대한 모습으로 어떤 일인지 능치 못할 사람으로 새 타작기를 그거죠. 그러니까 집어넣었다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강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 시기가 지나면 정말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까? 응?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죽겠다는데 뭐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두어도 다 헤쳐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그게 가장 모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죠. 옥에 가더라도 옥사에서 주인 노릇 했어요.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뀌냐? 이런 축복을 받으면 새 타락기로 그가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만 벌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자랑하는 게 전도죠. 그래서 사람은 바뀐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고. 크리스천 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낮추죠? 그러면 밑바위까지 내려가 보자. 언젠가는 끌어 올려주겠지. 덮여주시겠지. 그게 믿음이야. 절대 하나님을 죽게 하지 않아. 아멘. 세상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죠. 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 하나님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나를 천국까지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는 게 다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나의 얘기다. 나의 축복 얘기란 말이죠. 나를 어떻게 쓰실 거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썼던 그 저자,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아, 이 성경의 모든 능력은 네 것이다. 너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다. 이 성경의 모든 축복은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이다. 다 네 것이다. 축복이. 성경의 모든 좋은 건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고 가르쳤어.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큰 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죠.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토리.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많이 사귀고,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야만 자식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분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마음속에. 부자지간에. 그러면 진짜 끈끈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또 부모가 뭐냐면 아들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 왜 오늘날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가정이. 들어가진 않아 마음속에. 겉만 같이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라. 그가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부자 간에,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부부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오죠. 조용히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고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알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통해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이제 제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교제란 말이죠.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그 사랑에서. 자, 빌립보서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기 원하셔요.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장성한 자는 어떠냐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절대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그 앞에 봐봐요. 자, 31절부터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만큼 불안해요. 하나님 믿고 살면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나는 이걸 묻고 싶어. 내가 또 기도한 제목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된다고 했다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